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으로 한 주간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인사할까요? 평안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 없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안해지고 싶고 또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지난주 금요일에 에스더 말씀을 보면서 에스더 1장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평안함을 주옵소서. 주님 평안함을 주옵소서. 시작. 요 에스더 1장의 배경은 이제 페르시아의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그리스 연합군과 3차 전쟁을 앞두고 자신의 군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왜 그 잔치를 벌이느냐? 우리나라는 이렇게 힘이 있어. 우리나라는 이렇게 욕망한 장수들이 있어. 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6개월 동안의 잔치를 벌이죠. 그가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마음이 평안해서가 사실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더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에 불안하면, 마음이 두려우면 더 과시하고 싶고 더 내 힘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인간들의 마음인 것이죠.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게 마음이 두려웠기에 평안이 없기에 오히려 이렇게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평안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은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평화로다.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마태복음 강의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는 무엇이 은혜인가 라는 주제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나눈 것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무엇이 은혜입니까? 죄사함이 은혜입니다. 시작. 죄사함이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 중풍병자가 자신의 병이 고쳐진 것, 자기가 치유된 것도 은혜고 감사하지만 더 큰 은혜는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이 큰 은혜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서 잘 되고 예수 만나서 일이 잘 풀리는 것도 감사하고 은혜이지만 그것보다 내 죄가 사해진 것, 내가 구원받은 것,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뭐를 감사한다고요? 날 구원하신 주가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나를 죄 사해 주신 것, 나를 용서해 주셔서 구원의 자리를 우리를 이끄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은혜였어요?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시작. 부르심이 은혜입니다. 뭐가 부르심이? 나를 불러주신 것,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것이 은혜였어요. 세리마태를 부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세리를 부르신 하나님,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를 자가 아닌데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를 통해서 부르심이 은혜임을 배웠죠. 세리마태를 언제 불렀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어디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뭐예요? 일하는 중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학업,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에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세리를 부르신 하나님, 죄인을 부르셨던 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 연약함을 가진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이 은혜예요? 당연해요. 은혜라는 거죠. 나를 부르신 것이 아유 하나님 날 부르길 잘하셨죠. 나를 불러서 내가 주님을 위해 덕을 끼치잖아요. 내가 잘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것이 은혜이고, 나를 부르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그 은혜 놀라와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만 더 하려고 그래요. 세 번째, 간절함이 은혜입니다. 간절함이 은혜입니다. 시작. 뭐가 은혜라고요? 간절한 것. 이제 여러분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열어보시고 18절 9장 18절에 보면 그 위에 소제목이 하나 나와요. 한 관리의 딸과 예수의 무엇을 만진 여자? 그렇죠. 옷을 만진 여자라는 소제목이 나와요. 자, 두 가지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한 관리의 딸을 고친 이야기, 그리고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 예수의 옷을 잡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돼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요 이야기는 여러분이 좀 들은 이야기도 또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요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가 좀 재미있게 소개가 돼요. 일명 샌드위치 기법. 무슨 기법? 샌드위치 기법. 신학적 용어로 샌드위치 기법이에요. 샌드위치가 뭐예요? 양쪽에 뭐가 있어요? 빵이 있고 안에 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똑같은 이야기를 두고 중간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두 개 다 중요한 이야기지만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가운데 속 알맹이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샌드위치는 뭐가 중요해요? 속이 더 중요하죠. 물론 뭐 빵도 맛있어야 되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샌드위치 이름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만큼 그 안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회당장, 물론 여러분 오늘 성경 마태복음에는 한 관리라고 나오지만 요 똑같은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관리의 이름이 등장해요. 이름이 뭐예요? 야이로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이로라는 회당장, 그 딸이 아파서, 그리고 마태복음은 죽어 있는데 이런 죽은 이 딸을 고치러 예수님이 갑니다. 가는 도중에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의 옷을 만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중간에 멈춰서서 이 여인의 병을 치유하고 고침을 다 해주고, 그리고 다시 그 관리 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다시 출발하셔서 그 딸도 고친 이야기. 그래서 양쪽에는 야이로의 딸을 고친 이야기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그 중간에 12의 혈증 앓은 여인이 예수의 옷을 만진 이야기가 소개되는, 그래서 양쪽에는 똑같은 이야기, 가운데 다른 이야기를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먼저 주목할 건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야이로의 딸, 즉 야이로, 이 관리를 한번 잘 보시면 이 마태복음은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다르게 딸이 이미 죽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에는 이미 딸이 죽었고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미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이 죽었지만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그러면 어떡하게 되겠나이다? 그렇죠. 살아날 거라는 이 관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 관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 똑같은 이야기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아직 죽진 않았어요. 주님,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께 내 딸이 죽게 되었어요.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이 12의 혈증 여인을 만나요. 시간이 지체가 돼.
그래도 그 여인을 고치고 그리고 그래 이제 가자. 야이로의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미 딸이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소식을 그 종들이 와서 알려줘요. 올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가 가겠다. 그리고 가셔요. 그리고는 살려내셔서 그들에게 내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주님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이 관리가 믿음이 있음을 보여줘요.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믿음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릴 것까지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늦게 온 거에 대해 서운해요. 빨리 살았을 때 오시지. 빨리 신방 오시지. 그게 서운해하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이 관리, 그리고 재미있는 건 마태복음에는 관리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등장해요. 이름이 등장한 야이로에게는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지만 이 관리는 믿음이 있는 관리,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 관리의 이름을 말하지 않지만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이 관리의 믿음을 보여주면서 요 바로 앞에 백부장의 믿음, 말씀만 하시옵소서. 마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던 백부장의 믿음처럼, 그렇게 믿음을 칭찬한 것처럼 지금 이 본문에도 마태복음에서는 이 관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오, 죽은 자를 살릴 것을 믿고 있네. 그런 관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러면서 그 관리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멈춰서게 했던 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의 믿음도 보여주는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20절 9장 20절 12해 동안에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몇 해 동안의 병을 앓았어요? 12해 동안, 12년 동안. 12라는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완전수, 예수님의 12제자, 그렇죠? 그래서 12이라는 숫자의 의미, 즉 완전한 고통을 의미해요. 12해 동안에 아주 고통의 고통을 받은 여인이에요. 마가복음에는 많은 이야기가 생략이 되었지만, 마태복음에 생략이 되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이 12해 동안의 병을 앓으면서 수많은 의사들에게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고칠 수 없었다고 이야기까지 해요. 인간의 방법을 다 했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 이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옷가의 손을 만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의 옷에 손을 만짐으로 인해서 그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의 믿음도 말해주면서 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의 믿음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보니까 20절에 잘 보세요. 예수의 어디로 와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요. 왜 뒤로 오죠? 앞으로 당당히 오시지.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지. 왜 예수의 뒤로 왔을까라는 거죠. 한 관리는, 잘 보세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관리는 예수 앞에 당당히 가서 주님, 내 딸이 죽었어요. 오셔서 살려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청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요청하지 못하고 주님의 뒤로 돌아서 조용히 뒤로 돌아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 요청하지 못하고 있어요. 즉, 이 관리는 아픔을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나의 기도 제목을 드러내서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람이라면 이 여인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드러내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야이로는 자신 있게 주님,
오셔서 제 딸을 고쳐주세요.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 아픔 아시죠? 라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아갔다면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주님은 들어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가 당당하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나 기도해 주세요. 나 이 기도 제목이 있어라고 기도 제목을 당당히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내가 드러낼 수 없는 아픔, 마치 이 혈루증 아는 이 혈루증은 여인들이 하혈하는 병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그 병에 걸린 건 부정한 사람으로 지목당했다는 거예요. 어디 앞에 나의 병을 말할 수 없는 병, 말했다가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당할 수 있기에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아픔을 가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병도, 말할 수 없는 병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여러분 중에는 당당하게 주님 이거 기도합니다. 이 아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당당히 기도도 올리지만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도 있으시지요? 있으신 분 눈 껌뻑껌뻑. 세 분 계시네. 내가 말할 수 있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때로는 말하지 못하는, 때로는 내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기도 제목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 말하지 못하는 그 기도 제목도 주님은 아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뒤로 돌아와서 만져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가서도 응답해 주시지만 때로는 앞에 서지 못하고 조용히 뒤로 와서 조용히 뒤에서, 때로는 앞에서 당당히 예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뒤에서 숨어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기도도 주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열두에 혈증하는 여인이 예수의 옷가를 만져요. 왜 만지느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제 마음에 그 무엇만 만져도, 겉옷만 만져도 무엇을 받겠다? 구원을 받겠다. 그렇죠. 치유를 받겠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고쳐주시겠다. 그런 믿음을 갖고 겉옷가를 만졌다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만질 수밖에 없는 그 여인. 뒤를 돌아가서 겉옷만이라도 만져야 내가 고침받겠다. 그런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그런 치유받는 과정을 상세하게 드러내진 않은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잘 소개가 돼요. 제가 마가복음을 가져왔어요. 마가복음 28장 29절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무엇에 깨달으니라? 몸에 깨달아요. 잘 보세요. 이제 다시 저를 보세요. 지금 나만 알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뒤로 돌아와서 손을 잡았는데 그 고침받은 것을 내 몸이 깨달아요. 뭐예요? 나만 알게 돼요. 나만 체험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모르거든. 어느 누구에도 내 문제를 말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내 몸이 깨달아. 이 여인도 내가 무슨 병을 가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과 나만 알죠. 내가 예수님의 옷가를 손을 잡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 내 몸이 깨닫고 내가 치유받은 게 깨달아지고 내가 나아지는 게 보여지고 남들이 보면 에이 뭐 그런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뭐 그게 뭘 대단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 내가 몸이 회복이 되고 내가 치유가 되고 내가 회복이 되는 것 내가 깨닫는 은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그렇죠. 내 몸이 깨달아지는. 그래서 이런 말을 만들어 봐서 나만이 알고 있는 주님의 은혜. 나만이 알고 있는 주님의 은혜. 시작.
그런 여러분이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 스토리들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많이 있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아픔, 나만의 기도 제목을 주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옆 성도도 모르고 내 친한 권사님도 모르지만 내 배우자도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나만의 관계를 통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이 깨달으니라, 내 몸이 회복되느니라, 내 몸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볼 것은 재미있는 건 옷가를 만진 사람, 예수의 옷에 스친 사람이 이 여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31절. 마가복음 5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지금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라고 말하자 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예수님 곁에 지금 예수님 옷에 스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 쓸리고 다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알아요? 한 여인만 손을 스친 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의 옷가를 스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예수의 옷을 잡은 사람, 예수의 옷을 캐치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이 12의 혈루증하는 여인만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0절. 마태복음 9장 20절. 시작. 12해 동안이라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뭐하니? 만지니. 터치. 만지니. 이 마태복음에서만 유독 만진다는 표현을 써요. 만지니. 다른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그냥 된다는 표현을 쓰지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요. 잡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예수를 스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스쳐 지나가요. 교회도 스쳐 지나가요. 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 그 믿음 생활 안에서 예수를 붙잡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딪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부딪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 붙잡는, 여러분이 예수의 옷가를 붙잡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주 앞에 나와서 그 예수의 옷가를 붙잡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붙잡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간절함으로 나올 때 눈을 똘망똘망 쳐다보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그렇게 한번 봐보세요. 네.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네. 붙잡는 마음으로,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옷을 한번 당겨보세요. 옷을 한번 당겨보세요. 시작. 네, 확 당겨보세요. 네. 여러분 믿음 생활도요, 스치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치는 인생. 신앙생활도 교회는 열심히 다녀. 예수님 주위에 무리가 얼마나, 여러분 마태복음 읽어가면 계속 말해주는 게 무리와 제자를 계속 분리해요. 무리들이 계속 있지만 그 중에 그 무리 안에서 특별히 제자들을 구별하세요. 그래서 무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무리 속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5,000명, 오병의 역사 5,000명을 먹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적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 제자가 되지 않아요. 다 팔로워가 되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아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알았다면 예수를 붙잡고 여러분 달려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기를 읽다 보면 룻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떠나가라 얘기하죠. 근데 큰 이제 오르바는
떠나가지만 이 룻은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니까 룻은 그를 뭐 했더라? 붙쫓았더라. 예. 붙잡고 쫓아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어머니를 따라가요. 어머니를 따라가요. 어머니를 따라간 것만이 아니에요. 물론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지만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 룻에겐 신앙이 있었어요. 왜? 16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지만 그의 믿음은 어머니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이 생겼기에 낯선 땅 베들레헴 그 떡집에 그 룻이 함께 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붙잡은 거죠. 어머니를 붙쫓았듯이 예수 하나님을 붙쫓아서 나아갔기에 그의 인생은 어려운 인생이었고, 그렇죠? 흑암의 인생이었고 아무런 힘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나중에 그 여인의 인생의 역전 스토리가 되잖아요. 왜? 이것 때문에 붙쫓아서 마지막엔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다윗 왕조를 이루는 믿음의 선주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제가 좀 참고할 때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의미 없는 부딪힘. 의미 없는 부딪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의미 없는 부딪힘이 얼마나 많아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의미 없는 부딪히는 인생들이 많습니까? 또 가끔 뭐 이번 주에도 세미나에서 감신대 갈 때도 버스 타고 이렇게 갔는데 버스 타면서 사람들과 부딪히죠. 만나면서 스쳐 지나가죠. 그런 의미 없는 부딪힘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 없는 부딪힘이 아니라, 의미 없는 만남이 아니라,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런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에 의미 있는 만남, 하나님과 만남하는 카이로스적인 그런 만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을 할 때 의미 없는 부딪힘이 아니라 그 주님을 붙잡고 사모하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간절함이 은혜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나에게 간절함을 주세요. 나에게 사모함을 주세요. 나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전도 나가는 것도 그런 간절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전도지를 주는 것도 때로는 뭐 요즘은 그래도 잘 받는 편이긴 해요. 잘 받아주시지만 때로는 이렇게 가도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섬기는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설교했지만 이번 주 새벽에 그래도 한 성도가 한 분 오셨다 가셨어요. 이게 전도하면 열매가 있다니까요. 물론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새벽에 낯선 분이 한 분이 오셔서 자기 성경책을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기도하는 분이구나. 뭐 어떤 스토리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찾는 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전도를 하면 우리가 전도한 사람은 안 오는데 다른 사람이 오세요. 할렐루야. 내가 전도한 사람은 안 오고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영혼들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 또 어떤 영혼을 보내주실지 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지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회복하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간절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사역하게 해주셔서 그 간절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